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주님 찬양을 홀로 한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없이 은혜를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성도 다 함께 그리고 구주의 수 의지함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와 함께 할렐루야에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성도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그들을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군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보좌 되시며 진보가 되신 주 그 사랑 빛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 드리고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기 되고 이르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그 실망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증거받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지니 되고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받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복도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증거받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부르짖 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나를 증거받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 그리고 나를 힘겹게 하고 또 그런 많은 일을 거치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 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려도 삶 속에 만나는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진 만일을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삶 속에 만나는 많은 일들이 거칠게 몰아쳐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쓸쓸하지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워 희망을 주시니 다시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를 일제시며 병든 자를 오신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싱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워 희망을 주시니 다시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 준비하시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의뢰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024년 12월 29일 송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1년간 6개월간 또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잘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참회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로 2024년 한 해를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결산하는 주일에 한 해 동안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회복의 영을 또한 회개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사 신앙생활하면서 저희의 잘못되고 나약하고 나태했던 부분을 남김없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얼매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단련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종욕과 제약으로 묻은 저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설정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은욕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길에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2025년 새해에 결단한 삶의 목표들이 하나를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도 떠나짐 없이 온전히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금 혼란스러운 전국의 경영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안정을 찾게 하셔서 경제가 속히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셨기만을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새로운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 봉사, 우리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빨리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경제적인 이유로 힘든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사업장에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앞길에는 주님을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믿음이 담대하고 강하고 주님을 잘 믿음으로써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 2025년 우리 새로운 일꾼들 성령 충만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많게 하시고 섬김과 기쁨과 헌신과 순종으로 몸된 교회를 잘 이끌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동원 찬송가 352장 십자가 금명가 함께 찬송하며 동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우리 삶의 원천이게 하시며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인생의 생명의 주님이 선물 속에 있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희의 남은 인생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한 때마다 일마다 채우시는 신비한 주님의 축복을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를 드리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성도들의 강단의 꽃꽂이와 강단을 청소하는 분들, 이 모든 예물이 믿음의 확신으로 채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심령에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다. 보세요.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4년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1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쉽니다.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정기 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준 지휘자님께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쉬운 소식인데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고 또 성가대 지휘자로 아주 열심히 해주셨던 우리 홍성준 지휘자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활동하셨던 홍성준 지휘자님 잠깐 나와셔서 인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또 새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선희 집사님이시고요. 이름은 유선희 집사님이십니다. 72년 12월 30일생이고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저희와 함께 성락성교회에서 활동했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셨네. 함께 찬양하며 환영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시터는 하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로 광야로 사흘까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구나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의 설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새로운 교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맛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2024년도가 지나가려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이제 2024년도는 이제 2024년도 푸른 용해에는 지나가고요. 대망의 2025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의 띠를 보니까 청색 뱀의 해인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2025년도 새해가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지난주보다 얼굴이 훨씬 더 이뻐지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또 감기 걸리신 분이 많은데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좀 따라합니다.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이 땅, 그저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시민으로만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말에 가정의 큰 일부터 아주 작은 일까지 대소사, 집안의 행사를 다 챙길 수도 있고요. 또 즐길 것 다 즐기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세상 사이에 끼어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잠도 더 자야 되는데 그 피곤함을 비워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보내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며 생명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존재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줄구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즐거운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심을 받았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모세가 바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지하게 살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왕은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처지가 바로 두 세상 사이에 끼어들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굳세고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여있는 인원들이 꽤 많은데 다시 한번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굳세고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강하고 굳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생각하기에 바로왕은 넘어야 할 큰 산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였고 모세가 맞서 싸워 넘기에는 너무나 큰 산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애국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명 하나쯤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왕은. 그런데 바로왕에 비해 모세는 너무나 작은 존재였고 초라한 존재였고 모세를 추종하는 세력도 없었기에 모세는 더욱더 바로왕 앞에서 설 수 없을 정도로 주눅이 들어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거듭된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제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왕을 두려워하며 덜덜 떨리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신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했냐?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말을 아주 간신히 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역시 모세가 예상했던 대로 바로왕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를 전혀 알지 못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 모세는 이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왕은 막강한 힘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러 보내지 않겠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바로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왕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5장과 6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왕은 모세가 넘기 어려운 큰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모세 홀로 있을 때는 모세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로 왕의 신이 막강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야기 시작하면 아주 큰 산처럼 보이는 바로 왕도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큰 산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경제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픈 분들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이 큰 산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사업장이 큰 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아직은 아니지만 2020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산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우리를 거칠게만 다루고요, 막 유혹하고요, 대적하게 바꾸기에 이 세상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 가운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우리 방송실에서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애굽왕을 따르는 군대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됐죠? 모두 떼죽음을 당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셔야 우리 인생이 아주 시원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 넘겨주시고요. 방송실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옛날 옛적 꼬리골짜기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PPT 놓고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또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가 오는지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처음 인생은 자기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바꾸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삭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더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더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세상과 당당히 맞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희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시판들로서 너희를 승리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오래전서부터 불려온 복음서가 중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겠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온갖 고통과 힘소리가 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도에 우리에게 어떤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날도 있을 것이고 행복하게 웃는 날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하하하하 호호호호 웃는 날도 있을 것이지만 그와 정반대로 슬픈 날도 있을 것이고 우는 날도 있을 것이고 우울한 날도 있을 것이고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슬픈 날도 우울한 날도 힘든 날도 화가 변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에게 뼈다귀를 주면 개는 물고 빨고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슴도 만드셨습니다. 소, 양과 같은 둔한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셨는데 사슴은 소, 양은 네 개의 위를 씌워서 넓은 들판에서 재빨리 풀을 먹은 후 육식 동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숲의 나무 그늘 아래서 되새김질을 할 수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슴이나 소는 많은 양의 음식을 빨리 입에 넣고 삼킨 음식을 첫 번째 입으로 보냈다가 15초에서 20초 안에 다시 입안으로 꺼내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게 씹힌 음식물을 둘째 입으로 갖다가 다시 입안으로 올려놓고 그 과정은 음식이 넷째 입으로 도달하여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동물들은 무려 8시간, 심지어 12시간까지 음식물을 되새김질한다고 합니다. 바로 되새김질하는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읽으신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읽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심수를 내가 듣고 나의 영광을 들을 거야. 이제 내가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민족의 작은 심을 듣고 내가 듣고 나의 영광을 기억한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말씀 위의 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와 오늘 이 세상에 뛰어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환난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고난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선창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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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득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뒤엎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정서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흘러넘치고 하늘의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약에 이끌려 살아가는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혹하는 영, 분주하게 하는 영,
할지어다.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시기하고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불량하는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빛되신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영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 영혼이 완전히 주님의 가슴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이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주님의 휘장기로 감춰주시고 오직 크고 놀라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불신의 축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천리뿐이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신을 찢김과 죽음에 내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